북가서울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 엎드려 주님 간절히 원해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쪽에 죄 찾을 때 모든 비로 내려놓고 편하게 복음 드리는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비변한 배 안에 계시는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은 길가지 생각하는 오직 믿음을 감사니 주나니의 삶이 주님은 길가지 오직 믿음을 감사니 주나니의 삶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아멘. 주님과 같은 은혜 하늘과 땅만 크신 주 어느 힘을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감싸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해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삼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의 주이고 온 마음 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에 빛을 잡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그의 줄이고 높고 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길과 진리 생명 되었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고 정답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진리 되어 주셨으며 주가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빛 되신 삶, 주님의 그 소금 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과 소금 청년부 공동체가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삶의 안정을 찾아가던 중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이전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잡혀 삶이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김민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관하시어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빛소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청년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늘 목장 모임 아우팅으로 진행합니다. 네, 대면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석 목사님께, 방송팀은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주세요. 12월 생일자는 유튜브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다음 총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1년 사역보고, 재정보고, 21년 임원 인사, 22년 임원 인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희 12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이무빈, 김준섭, 한수연, 한수빈, 박현광, 장현수, 청년 모두 생일 축하드리면서 축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거룩한 주일, 그 주님을 찾는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청년들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섬긴 모든 리더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해인 2022년 한 해를 섬겨야 할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청년부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며 말씀과 예배로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구별하여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 한없는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 우리의 구원자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기득권층,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왜 당황하고 놀라고 소동했을까요? 2022년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번 대림절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어떻게 성결하고 흠없이 보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2022년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 속에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내 인생의 왕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기도할 때나 그냥 좀 나오고 마는,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적당히 내가 불러주는 그 정도의 이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지난주 설교 때 함께 읽어본 말씀이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은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왕이 되실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이상합니다. 특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당황하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당황할까요? 왕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는데 왜 당황하고 소란스럽게 허둥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의 오심 앞에서 그들이 소동하고 당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오셨다면 행복해야 되고 환영해 드려야 되고 존경해 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데 왜 당황하고 소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으로서의 자기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고 주인인데 누가 또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헤롯 왕 밑에 빌붙어서 그 권력과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모든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모시고 있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그 밑에 있던 권력층들은 어떻게 됩니까? 숙청의 대상이에요. 제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왕은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당황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절에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 백성의 왕으로 왔다는 그 소리, 그 소식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성인으로 아니면 우리 인생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델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으로 왔다면 그냥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델로 왔다면 그냥 우리가 본받고 싶은 부분만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황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나의 왕으로 왔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왔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왔다, 주인으로 왔다, 그러면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는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종 관계가 명확히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말투,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사람이 가진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좀 어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다른 임금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이 세상에 지배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미 심판받은 다른 이 땅의 지배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다른 임금의 정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러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죠. 사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다른 왕이,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 정체를 명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느냐, 예수가 지배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잖아요. 실제로 자신의 태도와 자신에 대한 이 지배력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의지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그 결과를 내가 스스로 책임조차도 질 수 없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절망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여태까지 미워했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결심하고 그에게 가서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고 실제로 만났는데 몇 마디 대화 나누는 도중에 어느새 내가 분노하고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기어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죄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일반인 같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인 주권 상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주권을 상실했어요. 어둠의 세력,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트르라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로움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고 왕인 것 같지만 자유로움 자체는 선택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자유롭지 않다. 왜 그래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실존만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진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무신론자가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그레이트 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레이트 킹 헤롯이에요. 왜 그러냐?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7년, 그러니까 주전 47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갈릴리의 총독으로 부임이 됩니다. 근데 갈릴리에는 도적대가 득실득실했어요. 치안이 엉망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도적대들과 범죄들을 다 척결하고 거기에 로마의 도시를 새롭게 건설합니다. 대단한 지도력이었어요. 그리고 주전 4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파르티아 군대의 안티코노스 왕을 완전히 다 괴멸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능력과 리더십이 뛰어났는지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특별한 정치인이었고 수완이 뛰어난 통치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왕이라면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얼마나 탁월한 왕입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이 헤롯에게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능력과 수완을 주면서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놀랍게도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불안증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의 왕비 미리암의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죽여요. 자기 손으로. 결국은 자기 아내인 왕비 미리암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왕이 할 짓이냐는 거예요. 이 주인이 할 짓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 지혜가 있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요. 대단한 왕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그 사람이 얼마나 문학과 예술에 탁월한 사람인지 아세요? 감수성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음악 몇 소절 듣고 눈물 그냥 주르륵 흘리는 사람이에요. 자연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존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잔혹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니까 유럽과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참혹한 일을 저질러요. 내 인생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디자인해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배하느냐, 사탄이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면 어둠의 영이 내 인생의 역사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기 줘서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엄청난 리더십과 정치적인 능력과 수완이 없었다면 자기 가족을 그렇게 다 몰살시켰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큰 권력을 갖지만 않았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영에서, 그 세속적인 왕,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왕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가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것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만 왕 노릇하게 해드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권을 이양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전권을 그분께 드리세요. 나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렇게 당황하고 소동하는가? 당황하는 이유는 이 신앙의 이중적인 가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헤롯은요, 아주 종교성이 깊은 그런 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 28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헤롯 대성전을 건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주 68년 헤롯이 죽은 다음에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90년을 가까이 88년을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지붕이 다 황금이에요. 그래서 눈이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성전을 헤롯이 건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지은 지가 40년이나 된 것을 네가 하루아침에 다시 세우겠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40년이 됐으니까 예수님 때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완성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88년 동안이나 건축할 만큼 열심을 내는 이 헤롯의 이유가 뭘까요? 정말 신앙심 때문일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헤롯은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혈통입니다. 단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를 다스릴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으로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유대 혈통을 지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잘하고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자기가 신앙이 좋고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의 이런 신앙적, 이중적인 신앙의 가치 구조, 이런 신앙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외식에 치우치고 하는 말과 마음의 생각이 전혀 다른 아주 이중적인 특징이 바로 이 헤롯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나신 왕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가서 만나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헤롯이 알았어요. 그러면 너가 가서 자세히 찾아보고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서 고하라. 왜 그래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자,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헤롯이 나신 왕을 만나면 자기에게 고하라고 했을까요? 가서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혹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자, 뭐 하려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이것이 헤롯의 신앙의 철저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밀복검이란 말이 있어요. 입구에 꿀밀자예요. 입속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을 이용해서 결국은 찔러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헤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심이 좋은 것 같아요. 성전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면 내가 그래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겸손하게 경배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헤롯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돼 있죠. 그래도 주예전에 열심히 나오는 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목숨 걸고 지었던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내면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진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것만은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면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죄 짓고 싶은 거 못 짓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도 자유롭게 못 가져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복수도 못합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가서 따지지도 못해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손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곤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로 파고 들어가서 마음에 새겨지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은 어때요? 예수님이 왕이 될까 봐 그 싹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 되는 걸 원하시냐고요?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요 적당히 신앙생활 합니다. 표면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입에만 꿀을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칼날을 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목구멍 안으로 넘어 들어오려고 하면 잘라버려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 심기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대강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해요. 헤롯 왕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헤롯 왕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 직전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진짜 왕이 되기 직전까지만 경배하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평생을 공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이면에 그렇게 잔혹함과 폭력성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해하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종교적인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위선 행위는 여러분 사실 더 강력한 폭력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선을 행하는 사람, 진짜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교회와 공동체를 두 동강 내고 맙니다. 두 쪽으로 쪼개버려요. 교회가 욕을 먹던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먹던 상관없어요. 얼마나 참혹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오실 때 속이 다 드러나니까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가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을 내면 깊이 정말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또 진실한 경배를 진정한 예배를 스스로 드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당황하고 소동하느냐? 왜 이렇게 당황하고 소동하느냐? 직접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1:1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라포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의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의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의존해서 신앙의 지식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진짜 예수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1:1 관계로 친밀하게 관계를 가졌던 사람,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반갑고 기쁘겠죠. 그동안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도 직접 읽지 않았고 그냥 형식적인 남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의타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 왕이 자기가 읽은 성경, 자기가 스스로 찾고 직접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메시아가 지금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헤롯은 몰라요. 모릅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성경 전문가를 찾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기가 직접 찾고 직접 읽은 것이 아니라 남이 가르쳐준 성경과 신앙의 지식으로 습득한 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직접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스스로 메시아를 찾아 나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기가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장소를 물어보고 별이 나타난 때도 물어보고 나서 찾는 것도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기도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맨날 남이 이야기한 거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져야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늘 목사 설교에만 의존하고 삶에는 변화가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남들이 직책 주고 리더로 세워주고 임원이 되고 얼떨결에 중직자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남의 신앙 지식에 의존하는 신앙처럼 여러분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게 없어요. 그만큼 당혹스러운 게 없습니다. 정말 주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어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만난 하나님입니까? 남이 했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직접 하나님 만나셔야죠. 여러분, 신앙은 간접 경험이 불가능해요. 간접적인 경험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헤롯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왕이었고 성전을 지었고 굉장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기뻐요? 기쁘십니까?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생이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제가요, 이슬람 국가에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5년간 선교사로 있으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 인생에서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편하고 안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머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이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조사할 것 다 하고 잴 것 다 재고 따질 것들 다 따지면 결국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절대로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주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완벽한 길이에요. 그거보다 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난리를 피워놓고 왜 그렇게 학교에 대한 불만은 많은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래놓고 왜 그렇게 싸우고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한 거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우시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진짜 왕이 되시고 내 인생에 명령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성탄절과 내년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들,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새로운 해인 2022년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선포하며 나가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 가장 중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만이 앉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었고 내가 디자인했으며 내가 마음대로 계획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은 너무나 무지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응원하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청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임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내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청년부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1년 한 해를 섬긴 리더들에게 하나님 수고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의 청년부를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올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는 우리 공동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임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와 의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